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도 안식일 계명이 나오죠.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통해 보면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 완성 기념일이다 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다, 그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그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식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만든 것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자, 그래서 인간이 이 안식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앞선 6일과는 다른 날로 보내라, 다르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6일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일곱째 날에는 세상에서 했던 그 일들은 잠깐 내려놓고 다른 일, 곧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안식에 동참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바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바로 기념하며 그것을 축하하고, 그거 마치 그런 기념 파티와 같은 그런 기쁜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은 천지 창조 완성 기념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자, 이전과의 그것과는 다른 이유를 들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나니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창세기와 또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안식일 계명,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유와 오늘 이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나 얼핏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구절이 이 신학적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 계명에도 어느 정도는 담겨 있지만, 전제되어 있지만 그 숨겨진 의미가 오늘 이 신명기 5장에서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창조 완성일인 이 창조 완성 기념일인 안식일이 또 어떻게 구원 기념일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이 너는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구원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애굽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가족 7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자, 그래서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야곱의 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왔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야곱의 가족은 총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애굽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았고 또 좋은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이 야곱의 자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되니까 때마침 애굽에서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 배경도 나중에 때가 되면 좀 말씀드리면 참 은혜롭고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런 것을 다 말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야곱의 후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저들이 적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래서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애굽의 모든 고된 노동들을 그에게 다 시켰습니다. 애굽 하면 우리가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건축물들이죠.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놀라운 건축물들인데, 자, 바로 이런 모든 건축물, 이 노동을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부터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 섬겨야 하니 광야로 우리가 예배하러 갔다 올 테니까 좀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아주 얘네들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제 좀 할만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이런 편안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게을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더 높은 강도로 그들에게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공급해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안 되겠다. 더 힘들게 해야겠다. 이제는 니네가 벽돌도 니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해라. 그러나 일을 해야 될 이 양의 분량은 전과 똑같다. 자, 그러니까 일의 강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들은 쉬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일만 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노예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인이 시키면 그냥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자기들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그저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 했고, 또 이제는 벽돌도 니네가 만들어서 건축해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을 명령하니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의 종살이 할 때 쉬지 못하고 쉼없이 끊임없이 일하고 고된 노동만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15절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런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에 매였던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늘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성이 타락으로 본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하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 정도 세상 사람들 그 정도 다 해. 괜찮아. 그 정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네 자유지.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속여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그거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비참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자,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고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 놀러 가서 즐기고 있든지 그런 것들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되게 이제 그냥 아쉬운 건 아니고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청년 때 20대 후반에 한 26살 때쯤부터 카메라에 관심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카메라 책 교본들을 다 빼와가지고 정말 한 이만큼 쌓아놓고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밤까지 그 책 다 읽었어요. 카메라에 관심 생기면서. 그래서 막 그 카메라 관심 가졌는데, 카메라 이 동호인들끼리 출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주일에 가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이제 못 그러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는, 지금도 물론 네, 잘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것도 늘 주일에 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지 못한 거, 좀 아쉬운 것 중에 두 개가 바로 그거였는데, 네, 그렇다고 진짜 주일 빼먹고 간 적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해보지 못한 거는 제가 조금 아쉽기는, 그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자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아니면 놀러 다니고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만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죄 지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일들, 죄들을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쌓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 그 삶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참 안식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었는데,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그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창조 완성 기념일인 동시에 바로 구원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안식일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 이 신명기에 와서 이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었지만 사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1절, 2절 이 서문에 이어서 3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 아는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 신명기에 와서 그것을 문자적으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 계명, 우리가 이 안식일을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죄에 매여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원래 누리지 못하던 것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자유를 얻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 구원했다. 자, 이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열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그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가 다 쉼을 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남종, 여종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가축들, 짐승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누가 종에게 쉼을 보장해주고 허락해줍니까? 심지어 누가 짐승에게까지 그렇게 쉼을 보장해주고 허락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쉼없이 일하면서 고통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남종, 여종, 짐승들, 가축들에게도 너희들은 쉼을 보장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육체의 쉼을 얻어야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일곱째 날의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6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6일을 그냥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이 그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이 6일을 우리가 열심히 산 사람이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우리가 더 귀중하게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또한 6일을 더욱더 열심히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또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이 안식 그리고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고 상처 입은 그 심령들, 영혼들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주는 날이고 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다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또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주님의 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바로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안식을 목표로 우리는 세상의 6일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기에 우리는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짐승 가축들에게도 그렇게 그 쉼을 허락하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도 또 열심히 다시 일할 수 있고 또 그도 그 짐승조차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은 쉼을 빼앗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쉼을 주는 나라입니다. 바로는 계속 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생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도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그 안식하는 자에게 이 참 쉼을 또한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쉼을 누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이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힘써야겠지만 나만 누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그 외 여러 가지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쉼을 주고 그것을 위해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쉼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이 쉼을 제공하고 쉼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참 안식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 안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참 안식을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을 아직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도 이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한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참 안식의 길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이 바로 창조 기념일인 동시에 구원 기념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본래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쉼 없이 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그 죄의 길을 달려갔지만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죄가 아닌 이제는 참 안식을 알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 은혜를 이제는 또한 선포하며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전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허락하신 그 복,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기쁨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셨고 또한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잘 보내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안식을 알지 못하여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전하여 주님 모든 사람이 이 안식에 동참하며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 이 안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